오늘로서 잠언 13장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인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잠언 14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훈계를 잘 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훈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여기 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쉬브토라는 이 단어는 막대기, 지팡이, 채찍이라는 단어로서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채찍, 회초리, 지팡이, 이것은 맞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서 맞으신 채찍은 이 가죽끈의 중간중간에 짐승의 뼈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리면 그 맞는 사람의 등에 이게 탁 박혀가지고 살점이 뜯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채찍은 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이 아니라 맞는 사람에게 상처와 큰 고통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는 사람에게 채찍이나 맞는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때릴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체벌을 가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매라는 쉬브토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훈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매, 이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매를 아끼다에서 아끼다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면 호세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억제하다, 삼가하다, 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정을 위해서 매를, 막대기를 아끼는 사람, 억제하는 사람, 삼가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매를 아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식이 하는 행동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 매를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를 아낀다는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워하다는 이 동사도 보면은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시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식을 교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원수처럼 미워하기 때문에 자식을 교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교정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이 원수처럼 되어버린다. 이 원수라는 건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채찍이 또 징계가 내려지면 그 길에서 돌이키고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를 아끼고 또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이 원수의 그 길로 잘못 걸어가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벌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할 때 이 징계는 고치다, 단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잘된 길로, 바른 길로 바로 잡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실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근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히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고치고 단련시키는 이 일은 부지런히 해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치고 또 단련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갈망하면서 징계를 해야 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돌아올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근데 훈육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기준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의 바깥으로 갔을 때에 훈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 훈계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할 때 무엇이 바른 것인지 기준이 세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훈계를 하면서 부모 자신도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면 인간의 죄성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두면 멸망할 짐승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와 징계를 달게 여기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와 이 힘든 삶을 주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